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난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오늘의 마업 시간입니다. 이사야 7장은 우시아의 손자고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왕 아하스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는 안타깝게도 악한 왕의 길을 걷습니다. 7장 앞부분 내용을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침략으로 아하스와 백성은 남유다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셨음에도 유다는 아하스는 듣지 않고 불안해하면서 아수르 나라의 용병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가진 돈으로 용병, 군인들을 산다는 거죠. 용병으로 전쟁을 이기기는 이깁니다. 그런데 이기지만 이긴 이 용병의 나라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적을 물리쳤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치 앞을 본다 하여도 두 치 앞을 못 보는 인생. 아무리 장래를 예측한다 하여도 우리가 참 한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듣는다고 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은 안 되겠지요.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듣는다라는 말의 쉐마는 듣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까지를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7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하스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겸손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거역이고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이 아하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14절에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죠. 이 아이가 다 자라기 전에 두 왕은 패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이 왕의 나라는 망하여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패망한다는 것은 너무도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으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없는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비록 우리보다 세 보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넘어지는 것이고 인간이 아무리 제비를 뽑고 머리를 쓰고 경영한다 할지라도 진짜 경영하시는 분은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늦기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아스 왕이 의지했던 아수르가 유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약속의 땅은 황무지가 되고 유다는 큰 수치를 겪게 되었습니다. 언제라도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보존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생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한다고 했지만 돌이키기만 하면 그 시점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집니다. 사실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우리 죄를 없다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끝까지 죄를 깨닫지 못하고 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람이 고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인지 악인지 우리가 구분도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어두워주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결코 못 들어간다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권면의 경고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사용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라 나는 말도 못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